성도 여러분, 혹시 닭이 어느 정도로 미련하고 아둔한 동물인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골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이를 주려고 닭장에 들어가 보면 몸 뒷부분이 반쯤 없어진 채 죽어 있는 닭을 종종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닭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섬찟합니다. 밤중에 쥐가 닭장 안에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닭의 엉덩이를 갉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닭은 자기 엉덩이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가 밤쯤 파먹혀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잠을 자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솔직히 너무 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전혀 아니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예배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선택권이 모두 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과 자유가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영혼이 사탄에게 갉아먹히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원하다고 여기며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다니엘 6장, 늘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이후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80살이 넘은, 그래서 순리와 대세를 따르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다니엘은 조선시대로 치면 영의정에 해당하는 수석 총리입니다. 메데바사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냐면 127개 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27개의 총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주를 다 관장하는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니엘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얻은,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즐기고 릴렉스해도 될 법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나태해지기 쉬운 그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보십시오. 다니엘,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다리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서 메데바사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수석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출신의 변변치 않는 자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음해 세력들이 다니엘을 시기했고 끌어내리려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이 행한 공적인 업무를 아무리 뒤져봐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30일간 다리오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이 법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끔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왜 하필 이런 계략을 세운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다니엘의 강직함을 알고 그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계략, 다니엘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올가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이 예측한 대로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니까 30일 동안은 몸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 몰래 기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공적 자리에선 기도하는 자세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으실 텐데 굳이 유별나게 튀어서 이루올 게 뭐가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이 함정인 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수석 총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와 자기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인생을 정리해야 할 80 넘은 노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의 막바지에 또 다른 모험을 감수한다는 것, 이제껏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의 내면에 대단한 무언가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삶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그 창문을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황민 양성 학교를 다니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뜻을 정할 때에도 이 창문은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은 말해주지 않은 채 꿈을 해석하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겠다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과 기도했던 그 순간에도 이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 23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것입니다. 귀족 1000명을 초대한 큰 잔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사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달했던 그날에도 이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 혼란기에도 이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보냈던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폭풍우가 불고 모래바람이 들이닥치고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어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그 창문을 열어 놓았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많고 많은 창문 중에서 다니엘은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수 없으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네, 솔로몬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였어요. 그거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 이 성전이 왜 세워진 것입니까? 이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근거로 삼아 예루살렘에 오지 못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은 주님을 향한 창문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창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잘 풀려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마음속에 뿌듯함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을 망각하기 쉬울 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창문을 열고 있나요? 흉흉한 파도가 뛰놀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가운데 이 창문을 열어두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비바람이 들이닥치게 될 것을 아는데도 이 창문을 열어두시겠습니까? 이 창문이 열려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이 창문을 열어 놓으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창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창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바깥쪽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강제적으로 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억지로 밀어 넣으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찮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얘야 문 좀 열어줄래?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단다. 너와 더불어 살면서 나의 생명, 나의 평강을 나누기를 원한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주렴.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오래전에 예수님께 여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창문을 날마다 열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창문을 날마다 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합니다마는 그보다 앞서서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으로 인해 감당기 어려운 고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창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조차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내 생명이 끊겨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이 창문은 닫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싶은 열망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권력의 영화와 행복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 후반절에 나오죠.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드리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습관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같은 행위를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반복해야 습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바꿨어요. 수동으로 바꿨어요. 근데 수동 자동차를 몰아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과연 내가 수동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몸이 기억을 합니다. 신기하게 머릿속에서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몸이 알아서 기아를 시프트 하더라고요.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몸에 밴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바꾸면서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구나. 몸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습관이 되어야 되는구나. 왜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하는 자리에 그토록 나와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안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감사기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통할 때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나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땀방울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엄청난 내공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보다 더 대단한 것은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창문을 열었다는 사실이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다니엘이 받았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여전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 시험이 하필이면 주일에 치릅니다. 주일에도 문을 여는 비즈니스가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말로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과 갈망을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창문을 열고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수석 총리가 되어,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수석 총리가 되어 127개의 주를 모두 관할하는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고관들, 총리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허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의 공직에서는 국사에 대해서는 아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것,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쑥덕쑥덕 했겠죠. 만약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겠냐. 천만에요. 그들이 보라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더 크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열어야 할 창문은 무엇인지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창문을 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이 간절함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이 창문을 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